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마르바던 목사님이 공조하셨던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는 이 책이야말로 지금의 21세기 현대교회를 향한 엄숙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또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21세기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회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보다도 자꾸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어느 유명 스타 목사님이 대신하고 있고, 결국에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회중들 또한 교회 지도자를 찾을 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자신들의 비율을 맞춰 설교해주고 교회 운영을 별다른 문제 없이 이끌어줄 경영자나 관리자를 더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면 오로지 목회자 혼자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자는 분명히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목회자가 무엇인가, 회중들로 하여금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며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원 제목이 불필요한 목회자는 가라 라는 책입니다. 제가 목회자인 제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 살을 파는 심정으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라도 성숙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코로나 이후에 많이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아닌 미성숙한 모습으로 21세기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닌 무엇보다도 3년간의 코로나를 잘 견뎌낸 우리에게나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은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유명한 스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의 보고서에서 이미 나온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는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를 바라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를 성도들은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마르바던 목사님과 유진 피터슨 목사님 또한 우리에게 지적해 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외모가 아닌, 외형적인 게 아닌 우리의 내면의 성숙함, 풍성한 은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일찍이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경건의 모양은 찾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날부터 돌아서라, 단교하라 할 정도로 이 말세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불붙게 하고 우리의 내면의 성숙함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자가 아니면 과감히 끊을 것을 경고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시면의 신앙의 내면인 능력을 사모할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 20절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히 나아가서 너희 중에 교만한 자가 있다고 하니 교만한 자들을 알아보겠다. 그의 능력을만 알아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능력, 그리고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 또는 용서의 능력, 베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 가운데 서로 간에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흥하고 외형적으로 늘어난 것보다도 안으로 점점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어느 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바울은 어느 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성숙함의 열매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들의 변화에 대한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너에게 감사할 것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울은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름다운 소문과 변화에 대한 열매 등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들에게서 바라고 계시는 성숙함, 곧 풍성함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시는 풍성함의 은혜인 곧 신앙의 성숙함이란 어떤 것들인가요? 그 첫 번째는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바울은 그들에 대한 소문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봤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가르쳤지만 여기에 쓰인 역사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즉 우리가 이 말을 주로 지난날 우리가 다녔던 어느 부흥에서나 기도원 입구의 현수막에 보면 자주 보았던 말입니다. 이게 혹시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 등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 히스토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work이지만 헬라어로는 에르곤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에너지가 나왔다고 가르쳤죠. 즉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힘, 변화되는 힘, 일하게 되는 힘을 능동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참 믿음은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자식들과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믿음의 힘이 나타날 때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 움직이는 힘, 뭔가 열매를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치유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뭐예요? 참된 믿음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통해서 뭐예요? 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고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정적이기보다 동적인 것으로 점점 우리가 성숙해 감에 따라 나타나는 멈출 수 없는 삶의 변화들과 행함으로 드러나는 풍성한 열매들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3녀전도에 청소를 이렇게 하셨다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돌아보고 밖에 이렇게 걸레들이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참 쭉 보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너무 수고하고 가셨구나. 지난번에도 1여전도, 2여전도에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다리도 아프고 다 병도 앓으셨고 다 수술도 하셨던 분들인데 누가 이렇게 70이 넘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게 뭔가 하늘로부터 온 힘이 아니곤 되겠는가. 움직여지고 변화되고 뭔가 자꾸 교회를 나가고 싶고 자꾸 주방에 들어가고 싶고 자꾸 일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어떤 권사님 찾아가고 싶고. 이번에도 명절 지난 다음에 몇 분의 권사님들이 우리 조기숙 권사님 저를 대신해서 또 가셔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오셨더군요. 이게 어떤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움직여지게 하고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믿음, 우리가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겠는가? 야고보서 2장 20절 이후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함께 같이 간다고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기 일하고가 바로 에르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의 역사로.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은혜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들어오니까 자꾸 움직여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생기는 게 바로 역사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혹시 죽은 믿음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역사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오늘 받았다는 말씀이 곧장 나가서 행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에르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참 믿음이 있다면 분명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웬만한 두려움과 오해와 억울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사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는 점점 성숙할 나이입니다. 이제 좀 그런 말씀 좀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라겠어요. 이 믿음은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2000년 전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그게 개혁이 되고 변혁이 되고 새 창조가 되는 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주고 있나요?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 믿음으로 무엇을 남겼으며 어떤 변화들을 풍성한 열매로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주님이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서 올라가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점검할 게 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갖고 그들을 판단하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우리 예배 때마다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에르곤. 하나님의 그 믿음,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믿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변화된 자, 움직여진 자,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일으킨 자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혹시 제가 제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도전했던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부끄럽지만 좀 가슴 아프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표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품들을 좀 제거하고 껍데기 신앙을 버림으로 명실상부한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가 수십 번 전했습니다. 그 모범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무슨 소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 제발 살면서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소문보다도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시는 권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어떻게 과감하게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는지 회개했는지에 대한 소문이 나야 되고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된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났다는 겁니다. 버리고 돌아오고 섬기는, 버리고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됐다는 소문이 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성숙함의 은혜가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말, 그리고 가장 잘못 이해되는 말이 사랑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 속에는 관념이나 말뿐이 아닌 아주 숭고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의 수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받던 여기에 두 번째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말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의 수고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저 교회는 날마다 말만 해, 결단만 해, 날마다 부흥회만 해, 날마다 기도만 해, 날마다 그렇게 되기 말만 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라는 소문이 아니라 이 교회는 거기에 따른 사랑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의 수고의 흔적이 나타나는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극심한 기독교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교회 하나 간수하기가 힘든 때인데, 그럼에도 그들이 보여준 목회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땀과 눈물과 피에 대한 수고와 사랑의 모습이 너무 고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9절과 10절 보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넘어가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 너희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데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옆에 가나안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옆에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리고 라이프푸트라는 사람은 그 이외에 7개의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챙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든 교회인데 이때가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같이 더불어 갔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문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교회 챙기고 어려운 성도를 챙기고 이 지역에 쌀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앞으로 계속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문이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행하도다. 더욱 그렇게 행했다. 얼마나 큰 칭찬이겠습니까?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다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말씀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섬기면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음을 깨닫고 자기가 그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저자는 여기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선 비난의 직면에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교회와 운명을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에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남은 고난이 있고, 또 그것을 기꺼이 짊어짐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차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를 통한 자신과 가정의 복은 갈구하지만 정작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데서 오는 수고와 고난은 달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점점 주님 닮은 성숙함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랑의 수고에서 온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합니다. 맞아 죽어도 쌀놈인데 베드로 자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또 잘 따르다가 또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하면서 몇 명 데리고 와서 힘들게 하는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가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딱 한마디 물었으면 좋겠는데 3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느냐? 한 번 물러서 끝날 줄 알았는데 베드로야, 날 사랑하느냐?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베드로야, 날 사랑하냐? 3번이나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이거는 교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정말 네가 사랑하느냐, 동시에 내가 친히 핏값으로 세운 내 몸인 석광교회를 정말 사랑하느냐를 물으신 것이고, 또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돌아보다가 억울하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참으로 괴로울 때 그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수고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 대답할 수가 없더군요. 좀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억울하면 그만두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섭섭하고 속상할 때, 시간과 물질적인 마음고생이 있고 피곤함이 있을 때 우리가 능히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세 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교회인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김남준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남겨두셨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권속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한 우리가 대답하고 결단할 차례입니다. 부탁하옵기는 이전만 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였었는데 를 기억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찾아보고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에 남겨진 것이 나에게 뭐가 있는가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매트스라는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최선으로 즐겁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하라. 얼마나 큰 격언이겠습니까? 더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단체하고는 다르지요. 예수님이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수고를 통해 세운 교회,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성숙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성숙함은 뭘까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썼던, 베드로의 순교 직전에 썼던 베드로 전후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성경에서, 편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하라. 옛날 신성일이, 남정님이, 신성일이 김지미 주연의 영화 벽속의 여자, 기억도 안 나네요. 바람난 여자인가요? 그 영화 제목이. 거기서 보면 뜨겁게 사랑합니다. 스카이웨이를 가서 차를 타고 가고 그렇게 날마다 만나고 사랑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일까요? 잘 보세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옆에 권사님, 옆에 목사님, 옆에 집사님, 옆에 장로님의 약점까지 덮을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은 바로 사랑의 수고인데,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수고의 열매로 나타난 사랑의 모습으로 성숙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에 참고 인내하는 소망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의 때임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내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3절의 마지막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에게 있다. 그들에겐 소망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망상이란 말과 그리고 소망이란 말을 구별할 수 있나요? 망상이란 말은 바랄 수 없는 허황된 것을 기약 없이 바라보는 거지만, 소망은 분명한 약속의 토대 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망상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소망은 풍성한 약속이 담겨 있기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억울해도 포기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주님 주신 인내의 열매로 풍성히 사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망상이었나요? 소망이었나요? 혹시 석광교회에 대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그것이 망상이 아닌 소망이라면 끝까지 믿고 바라보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 주님이 주실 그 선물이 바로 소망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만하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멈추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뭐예요?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표와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바라는 소망은 산 소망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실 산 소망이다. 이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이면 여러분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까? 하늘에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는 그 참된 그 용기를 주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산 소망, 참 소망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겪었던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으로 인한 소위 팬데믹 상황을 당했던 선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멈춘 걸 보고 울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눈물의 선자였습니다. 16장에 보니까 에레미야 16장 보니까 절망입니다. 독한 병으로 죽어나가는 자들이 많은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슬프지도 않아요. 묻어주지도 않아요. 산소도 없어요. 묘지도 없어요. 분토와 같아요. 다 버려졌어요. 칼과 기근에 망해요. 지금도요. 미국 같은 데서는 총기를 소유한 애들이 와갖고요. 감정 싸움은 총기를 난사해 다 죽입니다. 필리핀도 가서요. 교통 거기에서 차 운전하다가 문 열고 똑바로 하라 그러면 권총이 날아옵니다. 납치합니다. 칼과 기근으로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진승의 밥이 됩니다. 이 세상이 돼버려서 멕시코 가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아들도 지금 몇 개월 만에 멕시코에서 왔는데 날마다 긴장 상태였습니다. 제가요. 날마다 납치입니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소망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신랑 신부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어요. 결혼식이 없어진 거예요. 연애가 없어진 거예요. 웃음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모든 잔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 나라가. 이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망했나요? 에레미야가? 33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망을 줍니다. 보라, 이 성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자식들이 돌아올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왜?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주겠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도 못 알아줘도,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수가 우리한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 아닐까요? 다윗의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계획과 그분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이란 풍성한 은혜가 보장된 주님이 오시는 한 소망의 모습으로 성숙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소망의 모습으로 성숙함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소문이 많이 나고 있나요? 이제라도 성숙한 모습의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도문이 닫힌 이유가 불신자들의 그 자료가 나왔는데요. 한국교회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기 위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수고의 열매로 나타난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것에 참고 인내하는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